성경을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또 그는 어떤 마음을 갖는지, 그래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까. 계속 그 한 3주 동안 그 바울에 대한 묵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울을 왜 사용하실까? 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이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계속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른 데 보지 말고, 애들 쳐다보지 말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아마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과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고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이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용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 바울이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 그냥 묵상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젊은 부부와 어린 세 자녀를 뚜껑 없는 감옥에 수감시켜 버립니다. 뚜껑이 없어요. 사방이 140cm, 140cm면 요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 전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 높이의 돌담을 만들어 놓고 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그 안에서 죽어라. 그런데 만약에 살고 싶다면 신앙을 포기하고 담을 넘어 집을 가라고 합니다. 도망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갈 수 있다. 140cm니까 내가 신앙 포기하면 집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 가족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 그곳에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 말은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영국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아마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아마 또 원하시면 한번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그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영국에서는 장로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가 나오느냐? 존 낙스가 나오게 됩니다.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세계적인 전도자 존 웨슬레가 나오고, 중국 선교사 허스든 테일러가 나오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나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거장들이 이 영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한 거죠? 죽음을 경험한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 분명히 거기에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다행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내용을 해서 감옥에서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감옥에서 응답받은 그 내용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기도할 때,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이냐? 결국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한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61년, 63년, 61년에서 63년까지 감옥에 있거든요.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의 좀 뒤쪽에 한 63년경 대부분 이렇게 보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거니까. 로마 옥중에서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옥중에서. 감옥에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바울은 옥중 생활 말기에 자신을 돌아보자는 모습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쁨을 쓸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디냐? 옥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엄청난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감옥에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잘 견디도록 하게 해주든지, 뭔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빌립보 교회 아니면 많은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단 한 절도 없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난 속에 있고 훨씬 더 아픔 속에 있지만, 그걸 놓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인한 고난 속에 갇혀 있지 않은 바울의 모습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 실제로 자기 몸은 어디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볼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13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복음 때문에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대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 한번 보실래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이해는 되나요, 이 말이? 다시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느냐?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옥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절대로 복음은 묶여있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 사람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도행전 16장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내가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가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신의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무슨 말이냐? 감옥에 갇혀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닌, 어떻게 하든 내가 감옥에 있든 아니면 자유롭게 되든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에만 바울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묶여있다, 묶여있지 않다? 묶여있지 않다. 너무나 자유롭다. 왜? 여기서도 뭐 할 수 있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난을 놓고, 자기 자신의 감옥을 놓고, 자기 자신이 지금 육체적으로 묶여있는 이것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 이 복음이 어디서든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요 디테일함, 요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의 길을 열으시고 그를 어디다 두든지 결국 그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 그렇지, 영혼권 복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상황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무엇을 초월해요? 감옥을 초월한 겁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묶여있는 이 상황이 초월되어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우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가버렸다? 감옥에 가버렸다.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으로 다음 대의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인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셔야 돼요. 14절. 이게 이 13절 14절이 안 보이면 이 빌립보서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가 안 보인다는 건 바울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건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복음 전가하다 고난당하면 어디까지 간다? 감옥까지 간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죽음까지도 가는데, 결국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혹 어디에 가도, 감옥에 가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감옥에 갔으니? 바울도 감옥에 갔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가치관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세상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시위대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만들고, 겁없이 주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가버리면 어디까지 가면 된다? 감옥까지 가면 된다. 그 고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삶에 묶여있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일단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수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당하고 디모데에게도 너무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위축되지 않고 부끄럽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고난을 힘들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 거죠. 무엇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한 번도 다른 쪽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명인 걸 깨닫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질이 있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피부병이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한 3가지 정도의, 한 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가지 정도의 이런 질병이 육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결국 그가 고백한 내용은 나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을 타고 넘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거죠. 지치지 않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니 지칠 이유가 없는 거죠. 삶의 현실을 복음으로 초월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라고 말할 때 지금은 고난이라니까, 지금은 감옥이라니까, 지금은 육체적인 질병이라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다 초월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정말 멋있는 모습인 거죠. 예.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좀 이게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복음과 함께 나에게 동참한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건 아니다. 4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예?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노라.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1절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4장 가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더 해야 되는 것. 나 선교 좀 보내달라, 선교비 좀 보내달라, 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나 먹을 것 너무너무 필요하다, 나 고기도 먹고 싶고 나 옷도 사도 입고 싶고 나 따뜻하고 싶다. 저 같으면 그렇게 좀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바울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참 다행스럽게 지지난주에 이 2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50년경, AD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갔던 그곳,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 결국 뭐냐?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빌립보에 가서 세워진 교회, 이방인 여인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부흥되었던 그런 교회 기억나죠? 16장에 성령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표적이 일어난 곳, 그것이 빌립보.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방 여인 누디아 만나서 사명자로 세우고,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 때문에 직사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부흥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래 있지 않았다니까요. 빌립보에 오래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특별히 선교의 열정적인 교회였고 아름다운 봉사로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때요? 영적으로 실제로 이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에는 항상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번, 두 번 그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했던 이 교회, 이제 계속 또 나오거든요, 1장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잊을 수 있는 교회, 잊지 못하는 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라. 가슴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고난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충격적인 거거든요. 바울의 고난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로 나눠져 버렸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아니다. 복음 증가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13절 14절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인데, 이렇게 잘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매우 아픈 거죠. 마음이 매우.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는, 그것도 누구 때문에? 바울 사도 자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소식이라는, 분열의 소식. 아니,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감옥에 보낸 것이라면, 우리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감각이 살아나죠 이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절대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결국 우리도 율법적으로 정죄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어 나누어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자, 드디어 셋째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마다 바울은 일단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언제든지 감사가 넘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아멘.
할렐루야. 왜? 이 교회는 선교여행 때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과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유지함에 대한 감사.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다는. 할렐루야. 예.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으로 선교에 참여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선교비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재정으로 선교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기도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다시, 자, 이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누구를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감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감사가 떠오른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부터 떠오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 나눈다는 건 인간 사도 바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저쪽 여기 의왕에 있는 우리 고목사님 교회에서 갔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달 반, 두 달에 교회를 지었어요. 와,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는데, 오늘 와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만나서 했는데, 여기도 건물인데 처음에 지었던 건물 교회가 조그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짓는 것도 조그만하게 그렇게 짓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이거 좀 더 너무나 작다,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500만 원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주고 교회를 이제 잘 아담하게 지었어요. 여기하고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지붕만 씌우면 좋은 공간이 또 나오는. 이번에 이걸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것도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우리 조민환 목사님이 그 센터에 우리 게스트하우스니까 진돗개냐 집만 지키게 막 그런 얘기 했나 봐요. 뭐 사역을 해야지 무슨 진돗개가 집만 지키냐. 그래서 집만 지킨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번에요 250명이 왔대요.
왜 250명이 왔느냐?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피할 때는 교회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밖에서 의자 막 50개 놓고 막, 그리고 막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막. 이야. 그런데 또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기가 막힌데 짜파게티를 했는데 이 남자들이 쓰러졌다는 게 짜파게티 먹고.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가스로 연결해가지고 선교사님 있는 그 가스레인지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 끓였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1000개 가지고 왔대요, 그거를. 뭘 또 와. 우리 이번에 가는 팀 짜파게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얘기를 들으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니 그가 하는 그 기도, 또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신앙의 초보를 지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한 그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어떠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여러분들 간수가 그때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결국 선교적인 그 엄청난 사역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으니 기쁨이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세워지는 거, 이 기쁨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면, 누구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자. 일어나. 집에 가자. 아침에 아침. 학교 가야지. 그래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나는 애들을 보면서 기대가 돼. 우리 애들 보니까 도끼가 하나도 없어요. 도끼 있는 걸 다 뺐어요. 애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보면 알아요. 정말 너무나 멋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가출하네. 교회 와서 재운해요, 우리 애들이. 자기 친구가 가출했는데 교회 와서 잤다니까요. 그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중등부 예배. 가출하는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난 거예요. 내가 다 알잖아요. 벌써 이미 제가 다 들었거든요. 기침이 그러냐?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니까요. 같이 가출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가출한 애를 교회 와서 같이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래봬도. 그러면 그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예. 요즘 중등부가 나르고 있어요. 나르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중등부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3시간 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얘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영적인 하극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와서 앉아 있었도 어떤 선생님은 또 와가지고 방언 받았다니까 3시간 기도하다가.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잖아요. 이런 게 기쁨인 거죠. 이런 게 기쁨인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줄여서 3시간 기도가 좀 짧지만 얘들이요, 이 3시간을 꼬박 앉아서 한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닌 거죠. 큰 은혜가 이 말. 이번에 필리핀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오, 많이 가네. 너는 왜 안 가냐?
응. 너 가야 되잖아. 알았어. 손들어 다시. 손들어. 이따가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너는 왜 안 가냐? 너희 아버지가 박창선 집사님인데 왜 안 가냐? 응? 돈이 없어 못 가? 응? 무슨 얘가 고개를 끄덕여 이걸. 어디 갔어요? 응?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신청해. 혹시 돈이 없어 못 가는 사람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진짜 준다니까. 이따 조용히 나한테 얘기해. 자, 지금은 주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같이 동역함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다. 이 말은 이해되나요? 자, 아까 영적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었어요. 응? 그런데 그 성숙함이 어디까지 성숙되었어요? 같이 바울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많은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고난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일단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을 먼저 나누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분열되었다고 얘기했죠. 응?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지금 분열되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감사와 기쁨 얘기를 먼저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진심이 전달된다,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기가 막힌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놀라웠게도 구체적으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극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구제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섬기는 정도까지 성숙되었다. 와, 멋있어요. 빌립보 교회 정말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 합병하고 김종란 목사님이 필리핀에 2년 동안 계실 때 제가 그때 이제 단기를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좀 전달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남자 집사님이 그 2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목사님을 잊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그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큰 기쁨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일단 빌립보 교회에 뭘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기쁨이지만 그 기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과거 삶 보면 지금 변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 된 거지. 사람 된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 많이 됐어요 우리가. 저도 많이 사람 됐죠? 여러분들도 이게 사람 많이 됐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 매일 나와야지. 또 금요일 날 안 나오면 막 이게 온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서 또 나와야 되지. 또 3시간도 또 빼먹으려니까 왜 나왔냐 안 나왔냐 자꾸 그러지. 어제도 잘 나오는 부부가 또 어제 안 보이더라고. 또 왜 또 어쩌다 한번 빠지면 그렇게 또 빠졌니 안 빠졌니 막 그러고. 하여튼 뭐 교회가 너무나 나를 피곤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따라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의 교제는 세상과는 확연하게 분리되는 교제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이런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이 교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다시.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바울. 이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역사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전달해 주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2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를 두고 중국에 가고 중국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한국에 나오고 정말. 근데요, 그 두 번을 그 건물이 있을 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대요.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또 갈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집간 그 딸이 친정 가기 위해서, 친정 한번 가보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한번 시집 가면 이게 쉽게 못 갔잖아요. 시아버지 눈치 봐야지, 시어머니 눈치 봐야지, 남편 눈치 봐야지, 시누이 눈치 봐야 되지. 지금은 안 보는구나.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진짜 그 교회를 향한 믿음은 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일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지켜본 바울이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죠? 목적이 뭐예요?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마음? 그렇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아직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1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대로 마음을 표출하는 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라는 걸 지금 이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주님의 역사를 보았는가, 우리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보고 있어요? 아멘이 아주 어두워요. 우울해. 아멘이 우울해. 보고 있어요? 계속 우울한데.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 지금 누가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하느냐?
결국 이 말은 1장 7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마음 안에 있다? 바울의 마음 안에 있다. 계속 이게 어떠한 주제가 끝날 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7절은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잊을 수 없는 교회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로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에? 아까도 제가 목욕탕 가려니까 어느 권사님 차량이 저쪽 우리 딸기 부동산 앞에 세워져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 차를 왜 여기다 세웠냐? 교회에다 안 세우고 여기서 뭐 아르바이트 하나? 가면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차가 보인다는 게 놀랍잖아요. 에? 새로운 남바 차가 오면 이거 누구 차냐 이거? 이거 누구 차야? 한번 쳐다보고, 아니면 기억이 안 되면 전화번호를 막 찍어. 누구냐 이게? 그러면 이제 누구 차가 나와. 누구 차구나. 이 차는 누구 차, 이 차는 누구 차. 웬만하면 다 보면 안 되니까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차는 좀 바꿔야 되겠는데. 아이고, 야. 이거 좀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거. 괜찮아요. 그냥 타고 다녀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이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에? 제가요 거의 정비사 수준이에요. 차 엔진 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이거 돈이 더 들어,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딱 보면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 예. 왜? 관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또 차를 바꾸면 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제차 바꾸는데도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다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외제차 타도 되지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에? 자, 그거는 뭐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기 오늘.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 7절 하반절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바울인데, 저는 이 1장 8절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데 언제나 이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할렐루야. 누가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에 동참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 그러니 바울의 권면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린다니까요. 복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그들 안에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서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바울. 그러면 다분히
여기에는 이제 뭐가 연결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과 또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긍정적이고 부족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의 제목은 이 나뉘어졌던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오늘 아침도 그런 기도하고 계속 요즘에 더 기도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더 나누어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같은 민족끼리 하나 되어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진보 보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에? 정말 우리 하나 되도록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에. 각자 나름대로 성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져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더 디테일하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나눠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분열된 교회가 그 지식과 그 총명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중심이라는. 바울의 그 중심. 아멘. 그럼 이제 여기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는 진짜 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러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소망은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무엇으로? 아니 지금으로는 무엇으로? 그렇지, 하나 되는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나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도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에 우리 간사가 전화를 하면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끊어지고 뭐네. 또 전화하면 지금은 전화가 뭐 이래가지고 안 돼. 그 너무나 그랬어.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네 전화가 이게 지금 이게 뭐가 문제?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핸드폰 안에서 뭘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건 일단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오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전화를 뭐 했다고 생각해? 그렇지, 차단. 수준 있어, 차단. 수준 있어. 차단은 괜찮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오직 나의 고난과 상관없이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바울의 모습. 영광을 나타내는 것 딱 한 가지, 하나 되는 거. 할렐루야. 더욱더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 되는 거. 할렐루야.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 되어지는 거. 그리고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것도 더 동참하는 것도 하나 되는 거. 이게 비밀이라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딱 하는 거죠. 얘기 전부 다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는데, 자, 2장 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아니 17절 18절 2장 16절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도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와우, 할렐루야. 에? 할렐루야. 이제 주제가 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4장 4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야,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더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말씀과 총명과 사랑을 내 안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선교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